오늘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장 28절부터 말씀 본문으로 해서 복음의 은혜 다섯 번째,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이 드디어 로마서의 본론,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불의한 사람들, 자신의 욕심과 뜻대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으로 우상 삼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냥 그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다 차면 결국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더러운 곳에 그냥 버려둔 것, 이게 하나님의 진노고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벽을 향해 가는 기차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복음 없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와 같이 절망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고 알아야만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심판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구원을 믿지 못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야말로 지옥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답게 나가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전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 우리의 책임이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 없으면 당연히 믿을 수도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함께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게 되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만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본 땅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까지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아마 나가서 아무나 붙잡아도 다 한 80% 이상은 예수님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복음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22절부터 말씀 함께 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만 실상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요즘에 그 성경학교 계속해서 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요일에는 한국어, 또 목요일에는 일본어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한국어 시간에 욥기서 말씀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지지난주에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의인이었던 욥이 어느 날 정말로 알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끔찍한 질병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그런 자신을 욕하고 떠났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죠.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고난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가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회개하라. 계속하고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욥은 계속해서 아니야, 나는 결백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자신의 정당함과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이 논쟁이 정말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한 명이 얘기하면 또 다음 사람 얘기하고, 욥기서 정말 길었죠, 여러분. 긴 논쟁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욥을 찾아주시죠. 욥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그때 야훼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대장부처럼 한번 대답해 봐라 하면서 내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냐, 깨달았으면 말해봐라 하면서 시작입니다. 2장에 걸쳐서 절대로 욥이 알지도 답하지도 못할 것들, 이 세상의 기원들과 우주 저 끝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불완전함과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말씀 볼까요? 42장 말씀.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욥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거 없는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 시몬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합니다.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 말합니다. 인간적인 철학과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모습으로 바꾸어 우상 삼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일본에 이런 우상이 모두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800만 개 있다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 표현을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개수가 800만 개다. 누가 세본 게 아니라 그야말로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한 신이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 발음적으로 합백구의 그 발음이 그게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전통 종교인 그 신도에서는 자연 만물 또 조상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 믿고 섬깁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에는 그 100년 이상 된 물건은 신성이 깃든다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 마이크도 이대로 100년 지나면 마이크 신님이 되시는 겁니다. 목소리를 크게 해주는 신이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이런 의미 없는 그런 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사람과 짐승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우상이 아닐지라도 돈, 명예, 쾌락, 자기 만족과 같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우상 숭배의 뿌리엔 뭐가 있죠? 인간의 탐욕, 탐심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욕심에 따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세상이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란과 동성애, 예전에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TV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음란함이 이미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해보신 분들은 조금만 하다 보면 진짜 어디서 이상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동성애도 이제는 그야말로 개인의 취향의 하나다라고 주장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죄악된 모습을 대표적으로 음란함과 동성애로 나타난다고 표현합니다. 26절부터 말씀 함께 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끝은 결국 우상 숭배가 되고, 우상 숭배는 우리의 탐욕이며 우리의 탐욕은 음란과 동성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기에 보면 21가지나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시기, 교만, 자랑부터 불의, 추악, 악의, 사기, 살인까지 온갖 다양한 부도덕한 행동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함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21가지의 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 형벌은 사형이다, 죽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지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들을 옳다 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 인간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탐욕과 음란,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 없는 세상에 단 하나의 소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악 가득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우상 숭배와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은 죄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길에 이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더욱더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그 종교 철학 시간에 제가 항상 이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수업 공부를 했는데 그날 수업 주제가 악의 문제. 악의 문제. 제가 몇 번 설교 때 얘기했는데요. 사실 기억나는 게 그밖에 없네요. 그 수업 시간에, 철학 시간에 악의 문제를 공부했는데 어떤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는가? 이게 바로 그 종교 철학의 악의 문제, 유명한 주제입니다. 악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한 절대자이시면 결국 이 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막 이런 수많은 고민과 생각들과 질문들이 나오는 게 이 악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제가 신학교 3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상당히 고민됐고 충격적인 충격을 받았던 수업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어느 정도 답이 되었던 설명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부재로 설명하는 것, 없는 것, 부재한 것으로 설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추위, 어둠 이런 것들은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보신 분 계신가요? 어둠, 추위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떠한 것이 없어서 부재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상태입니다. 열의 부재, 열이 없기 때문에 추위가 되는 것이고 빛이 없는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악의 문제도 설명하는 겁니다. 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그게 바로 악이다 라고 설명하는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안에 이렇게 이해를 주었던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의 시작이고 많은 죄악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나요? 근심과 걱정, 욕심, 죄가 혹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장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인정하고 경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뭐죠?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다 안다고 생각하시죠? 또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방언도 해봤고 뜨거운 기도 이미 다 경험했다.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는 것, 옛날에 해봤던 것이 아닙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물이 차서 넘치는 그야말로 완전히 이빠이 차 있는 걸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득한 상태, 그게 바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탐욕, 걱정, 죄와 같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뭐 말만 하면 결국엔 기도에 성령 충만 받으면 돼. 사실은 너무 그래서 답이 그거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설교, 말씀의 끝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정말 오늘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대신 세상의 것을 우상화하고 그것을 섬기며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결국 인간의 탐심이었습니다. 탐심은 음란과 동성애와 같은 죄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온갖 다양한 부도덕한 행동들, 합당하지 못한 일들로 열매 맺고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 사형,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로마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은 결국 인간의 죄악이고 그 죄악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40살 돼서 그제서야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냐면 야, 진짜 목사로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주변에 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새삼 이제 40이 되고 이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짜 목사가 무엇이지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제 안에 부족한 것들, 죄와 싸우는 걸 넘어서 죄를 좋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되지? 잘못 왔나?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렸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 주셨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더 어렵고 방해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가? 결국엔 저도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저도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도 그 누구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세상의 욕심,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김희초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끝은 결국 죄악된 삶이었고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계신지, 세상의 것들만 바라고 추구하고 살고 있진 않은지, 아니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죄 앞에서 넘어져 있진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보좌 가운데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다시 성령으로 충만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